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우리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선물, 값없는 선물, 과분한 선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선물이다. 찬양받으실 분,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마치 태양의 본성이 빛을 내는 것처럼, 강의 본성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받는 입장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점은 더 크게 부각된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죽은 자이고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빛도, 소망도, 평화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파멸된 존재이다. 우리는 부요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설사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도 이 선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은혜의 축복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있는 값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감히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준다. 교만한 사람은 의지하지 못한다. 선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의 문 앞에 있는 거린이다.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날마다 자선을 구하기 위해 앉아 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께 자비를 구한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는 구하고 그분은 주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놀라지 않는다.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삶은 의지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쁘게 의지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을 받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으로 이끄는 가난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으로 얻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존재로 크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당신은 나처럼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기꺼이 주려는 사람이 있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난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조건이다. 그러므로 오라, 공로 없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공로가 되실 것이다. 오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가 되실 것이다. 오라,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여, 용서의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오라,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될 것이다. 자비를 구하는 일이 당신에게 맞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로 인해 부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라. 이것은 전적인 선물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주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를 받았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며 값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주신 다음에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조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선물이다. 당신은 선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초청장이다. 값 없이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분명하다. 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가?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번 약속을 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명예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자체로 구속력 있는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 안에 많은 보배로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확증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신실함 위에 현재와 영원을 위한 확신을 쌓아 올린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신 창조주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글로도 써주셨다. 사람들은 합의 내용을 문서로 써주기를 원한다. 이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셨다.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약속도 믿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가 약속을 하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이 보증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전혀 의미 없는 많은 말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으로 농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신중하게 차례차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난처하게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던 순간을 찾을 수 있는가? 많은 세월이 흐른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서 뒷걸음 치셨다는 증거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성실함이 빠져 있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 블리어가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을 돕기 위해 진군할 때 병사들이 머뭇거렸다. 병사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블리어의 대답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다. 너희들 때문에 약속을 깰 수는 없다. 그는 워털루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 성실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경멸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기보다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우주를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나는 약속을 했다. 약속했단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은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지키실 것이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성실함에 비하면 그 진리는 양동이의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정직한 사람들의 성실함은 연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성실함은 바위와 같다. 우리가 성실한 사람을 신뢰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무한대로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왜 희귀한 일로 보이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꿈 같고 감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침착하게 바라보면 그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림자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흠 없는 거룩함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받을 자격이 있다. 진리의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 표나 약속어음을 내면 실제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약속 그 자체를 약속된 것의 실체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인정하자.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진 확신의 최고 기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꿈이나 비전, 상상에 의한 계시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추론이며 그 결론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서명하시고 날인하셔서 보증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도 없다. 왜 약속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이와 똑같은 확실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그와 똑같은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민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어두운 측면을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의 힘을 온전히 느끼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기록된 말씀의 밝은 측면은 무시하고 그 말씀을 의심한다. 마치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이라는 것처럼 말이다. 참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좋은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기준으로 판단해본다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축복은 없다. 무한한 복을 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처럼 확실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우리는 이 말을 생명만큼 확실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 시시한 말과 공허한 말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을 속이고 보잘것없는 확신을 요구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 하지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넓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약속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넓은 범위로 해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것에 기뻐하자.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로서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하자. 이상 영생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구원의 값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